정직한 모습으로 이 길을 걷고자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정직한 길을 걸을 때 십자가를 메는 마음으로 따라와 주시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희들을 보시고 예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게 성도된 자들입니다. 오늘 에스더 선교에 헌신 예배를 드릴 터인데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나눌 때 정말로 모두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과연 신앙생활이 어떠한 모습 가운데 할 때 신앙생활이 즐겁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이 즐겁지요? 교회는 생동감 있는 예배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의 교제가 있어야만이 바로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은 상급 받고 은혜 받는다고요?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이상만큼 잘해야 할 것이 있다라면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마치 몸은 건강합니다. 그런데 허리를 다친 사람과 같습니다. 허리를 다치신 분은 잘 아시죠? 허리를 다치신 분들은 아무리 건강해도 힘을 쓰지 못합니다. 자동차를 몰고 가십니까? 타이어에 바람이 없으면 나는 가고 싶지만 열심히 달려가고 싶지만 자동차는 더디게 가게 됩니다.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예배는 잘 드리는데 성도 간의 교제가 없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재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은혜가 주어집니다. 여기에서 아멘을 안 하십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아서 나눌 사람이 없다라면 어찌 될까요? 제가 오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받은 은혜를 내가 나눌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게 됩니다. 은혜는 나눠야 되지요. 슬픔도 나누면 억제가 된대요.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대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반드시 나눠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나 혼자 먹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맛없어요. 누군가 함께 나눠 먹고 함께 할 때 그 음식은 마치 배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우리 혼자 할 수 없지요.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야 합니다. 나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누군가와 더불어 함께 어깨를 맞아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혼자 짐을 지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나 혼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시나요? 나 혼자 열심히 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서로 짐을 지고 가야 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개인주의에 빠져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을 이뤄가고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누는 일에 얼마나 무관심합니까? 나 혼자 할 수 있다라고 당신은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그런 개인주의에 빠지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자기 짐도 지지 못하여 낭망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요.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감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의 성도된 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대요.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대사로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대사의 임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런 성도된 자입니다. 세상의 일꾼을 보니까 열심히 일하는 일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일꾼들을 보니까 주인의 눈을 피하며 어디 가서 쉴 곳이 없을까 그늘을 찾아다니는 그러한 일꾼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 피해 다니지 않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대사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예수도 여선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 짐을 지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었습니다. 목사로, 교사로, 전도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하나님께서 심어주셨습니다. 그 직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배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곳이지요. 물론 성도의 사랑과 섬김을 받는 것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보다도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은혜를 받고 우리는 어디에 나간다고요? 이제는 세상 가운데 삶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받은 축복과 은혜를 이제는 세상 가운데 되돌려줘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막대한 임무를 가지고 있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혜를 이제는 세상 가운데 나가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본분이지요. 여러분은 어떤 일꾼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한 명 한 명을 불러주셨습니다. 어떤 일꾼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굉장히 편안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필요한 그런 일꾼, 교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그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하고 싶다고 해서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죠. 진정한 일꾼은 어떤 사람이 일꾼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야 합니다. 주인이 나를 써주셔야 내가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직장에서 나를 불러줘야만이 내가 그 직원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셔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꾼이십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일하는 일꾼?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시기에 나와 함께 손을 잡고 일하시기에 그렇게 필요한 일꾼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런 일꾼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어머니가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그 가정에 어머니 얼굴에서 미소가 있다라면 그 가정은 분명히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교회에서는 여성들의 얼굴을 보고 그 교회의 분위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여성교회 성도님들을 보니까 참 밝은 미소로 교회에서 맞이하고 성도들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여성교 회원들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이 밝은 미소를 가지고 성도들 대할 때 그 교회의 분위기는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과연 나의 모습을 비칠 때 다른 사람의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얼굴의 모습입니까? 반드시 우리들의 모습 속에는 상대방에게 비추는 어떠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어머니, 그 어머니가 있을 때 행복한 가정이라면서요. 교회에서 여성들이 일할 때 그 여성들의 모습 속에서 교회의 분위기가 달라진다면서요.
본문에서 바울은 골로새서 교회가 필요한 일꾼의 모습이 어떤지를 지금 기록하고 있지요. 참된 일꾼의 모습은 무엇보다도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진 일꾼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까? 그 무언가의 진리 하나를 붙잡고 나가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일꾼은 바로 그것이에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볼까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바울이 일꾼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꾼이 되었대. 아멘.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꾼이 되었대. 아멘. 여러분 왜 봉사하십니까? 왜 일꾼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참된 일꾼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여성분들이 봉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내가 왜 봉사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없어서, 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하는 거야. 나밖에는 할 사람이 없어. 체면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게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헌신은요,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헌신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아멘. 사람을 보고 일하면 쉽게 지치고 맙니다. 그리고 허탈해지는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개척 초기에 12명이 모였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했지요. 사람들이 작은 교회를 리더하는 목사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저도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한인타운으로 이사 가면은 제가 헌금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 갑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한인타운으로 이사 가면은 제가 전도 많이 할게요. 우리 이사 갑시다. 목사님, LA에 교회를 세우면은 나도 교회 나갈게요. LA에 개척하세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와 계셔야 되잖아요. LA에 교회가 있는데 나오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합니까? 만약에요, 제가 사람의 모습을 보고 사람의 말을 듣고 만약에 그랬다라면 제가 많은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넉다운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직 복음 때문에 죽겠다는 그런 확신이 없었다라면 수도 없이 넘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교회 섬기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무나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그 믿음의 마음을 주지 않으면 작은 교회 섬길 수 없습니다. 왜요? 온전히 헌신밖에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내가 일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강력한 부르심이 없으면 작은 교회 절대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대단한 박수를 보내고 계시니 분명합니다. 인내하십시오.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와 함께 일하자고 지금 부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 때문에 죽겠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탈진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넘어져 보이나 연약해 보이나 우리가 탈진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 있었습니다. 시편 37편 24절에 보니까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니로다. 아멘. 거센 바람에 갈대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 아시지요? 우리 전라도 담양에 가면은 큰 대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큰 대나무들이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더군요. 왜 그럴까요?
지체들도요, 강한 바람에 흔들려도 자기의 중심이 있지요.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갈 때나 대나무는 절대 부러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넘어질 수 있으나 포기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아멘.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몰려왔을 때에 그 억울함을 직접 풀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던 다윗처럼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해를 잊지 아니하셨대요. 강을 건널 때에도 산을 건널 때에도 해를 잊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함 때문이었답니다. 우리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헌신하는 우리 여선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문제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문제없는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두세 명이 모이면 항상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셨다면 문제가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가정에 문제가 있고 교회가 문제가 있을까요? 사람들의 모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각 사람들의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모이는 그런 어떠한 동호회 단체가 아닌 신적 기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관입니다. 그렇다면 사람 보기에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꾼은 어떻게 할까요?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말을 건네야 합니다. 좋은 소문을 내야 합니다. 설령 뜬 소문을 들을지라도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옵니다. 복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굳게 서 있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을 보십시오. 믿음 안에서 어떠한 말로 인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참된 일꾼은 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솔직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지. 왜 그럴까요? 교회 문제가 많은 것은 무자격자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이지요. 골로새 교회가 원했던 일꾼이 어떤 일꾼일까요? 방해하는 일꾼, 자기 십자가도 매지 못하는 그런 일꾼,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일꾼이 아니라 믿음으로 흔들림이 없는 굳건히 서 있는 그러한 일꾼을 지금 원하고 계시죠. 세상의 뉴스만 들어보아도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옵니다. 오늘날의 뉴스지요. 좋은 소리는 기고 나쁜 소리는 난다고 말을 합니다. 멀리 간대요. 좋은 소리는 금방 땅에 떨어지지만 나쁜 소문은 천리를 간답니다. 아마도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런 소문 중에 그래서 좋은 소문은 들리지 않고 나쁜 소문만 우리는 듣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나쁜 소리가 들려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출애굽기 23장 1절에 보니까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의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죄인들의 편에 서지 말라는 이야기죠. 함께 나쁜 소문을 나누지 말고 그 소문을 퍼뜨리지 말고 그 죄인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지 않기를 원하고 있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그 말씀이 있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정상과 비정상이 있습니다. 거짓과 진실이 있지요. 진짜와 가짜가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한 가지만을 선택해야 할 그 의무가 있다는 얘기죠. 그 한 가지를 선택할 그 기독교의 정신이 바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진리 한 가지를 선택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현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지요.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듣고로도 다르게 말을 하지요. 분별력을 가지고 치우치지 말고 온전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성도가 되라고 지금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일꾼은 말 그대로 봉사직이죠. 봉사직입니다. 자신의 것으로 합니다. 누구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대가도 없습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누가 박수 한번 보내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봉사지요. 우리가 그런 속에서도 즐거움이 있대요.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지금까지 봉사하고 계시는 분들, 아마도 봉사하는 속에서 박수보다도 혼란스러운 말들을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는 기쁨이 있었대요. 억지로라도 봉사하고자 했던 그 마음이 주어졌습니다. 본문 24절에서 바울을 보십시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니까 해야지. 아우 나는 안 해. 하기 싫으니까 안 해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그 수고와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는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아마도 내가 봉사할 곳이 있어서 내가 봉사한다라면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우리는 봉사하고 있지요. 아멘은 한 분밖에 안 하시네요. 아멘. 억지로 하시네. 우리는 봉사하는 그곳에 우리가 봉사할 때 정말로 우리가 마음적으로 헌신하면서 누구에게 박수를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하지요. 지금 그게 봉사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수고와 감당하는 일들을 우리는 압니다.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고난의 의미를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내가 이렇게 봉사하면서 나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서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알면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입술로는 그래 다음 주는 나는 안 할 거야.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가 또 해야지. 그 고난의 의미를 아는 자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례비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례비 받나요? 회장님 사례비 받으시나요? 절대 교회에서 1불짜리 안 줍니다. 그럼에도 왜 봉사를 하나요? 우리 찬양팀 사례비 주나요? 안 줍니다. 왜 금요일 주일날 왜 밤늦게까지 연습하며 찬양합니까? 사례비 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7년 동안 해왔는데 사례비 한 번도 안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알고 있는 참된 일꾼의 모습으로 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일꾼으로 바르게 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수고의 의미를 알고 있다면 봉사하는 것이 즐겁기만 합니다. 자신이 왜 일을 하고 있는지 안다라면 행복한 사람이죠. 여러분 직장 가운데서 왜 그 일을 하십니까?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면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왜 공부해야 합니까? 내가 왜 공부하고 있는지를 안다라면 그 학생에게는 희망이 있는 학생이 분명합니다. 미래가 있는 학생입니다. 내가 왜 봉사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면 그는 분명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알고 있다라면 정말로 행복한 크리스천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독특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주방 일을 하면서 손을 크게 한번 베어봤나요? 운전을 하면서 성도들을 라이드하면서 교통사고를 나보셨나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어떤 흔적을 가지고 계시나요? 오늘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큰 손해를 입고 계시나요? 그것도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귀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라면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보이지 않게 자신 나름대로의 흔적을 가지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교회 일꾼으로 어떤 흔적을 가지고 계시나요? 어떤 흔적을 가지고 계시나요?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흔적이 있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꾼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세상의 지혜나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이나 논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일꾼은 성령의 힘으로 일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지치고 넘어집니다. 우리는 수고할 수도 없고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일꾼은 단순히 일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가 바로 참된 일꾼입니다. 성품의 변화 없이 능력만 있으면 진정한 일꾼이 될 수 없지요.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러한 직분자들입니다. 그리고 여성부에 속한 회원들이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쓰임받는 그러한 일꾼들로 거듭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